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1번, 오늘은 2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의문에 기록된 것, 계명과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은 죽고 사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죽고 사는 것을 빼놓고 믿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언약의 일꾼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죽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은 제가 읽을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이 말씀이 일꾼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 일꾼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꾼이고요. 여기 말하는 직분은 더 이렇게 조금 번역하면 이해하기 쉬운 게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하고 이 사역하고를, 저도 이걸 사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는 그렇게 했지만은 원래 원뜻은 직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직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맡은 직분이에요. 맡은 직분. 회사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2명이 있는 회사도 있고 10명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100명이 있는 회사도 있고 1000명, 10,000명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한 분이면 좋게요. 그런데 그게 직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판 10계명이에요. 그 의문의 직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문은 하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율법이나 계명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율법의 직분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온 다른 이런 직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게 만약에 나 그러면 너 이렇게 되지 맞는데요. 그러니까 돌판에 써서 새긴 이 계명하고 무엇이 이렇게 비교해야지 맞냐 그러면은 뭐 은혜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율법과 은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율법과 믿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율법과 성령의 직분을 이렇게 둘이 마주치게 해놨느냐. 여러분, 둘이 마주치는데 어떻게 마주치느냐.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율법이 죽이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계명이 죽이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죽느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계명 안 지켜야 되겠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신 성경을 기록한 말씀은 그 뜻은 아니겠죠? 계명을 지키면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죽으라고 그렇게 계명을 줬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은 계명은 죽이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돌에 써서 새긴 이 계명은 죽이는 직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하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쌉니다. 그걸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뭐 구약의 설교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하나 더 딱 쌉니다. 제가 지금 직분이 검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그럼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죄인을 갖다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지 간에 형사가 경찰관이 조서를 써서 올리면은 그것을 기준해서 검사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검사는 죄 지은 걸 덮어 씌우는 게 검사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검사는 뭐가 검사냐면 이 법에 저촉이 됐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 이 사람은 저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검사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든지 좀 저처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착하게 생겼다든지 순하게 생겼으니까 좀 용서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 법을 적용을 안 시키면 검사는 어떻게 돼요? 그건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의 직분은 뭐냐 그러면요, 이 법, 계명, 율법을 꼿꼿하게 세워서 거기에 접촉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검사고, 그러니까 검사는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은 죄를 자꾸 덮어 씌우는 것 같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그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걸 지켜서 살아나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은 그 법은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법도 지켜서 살아라고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 돌에 새긴 율법하고 성령의 직분, 성령의 사역을 나눠 놨냐 그러면은 이 돌에 새긴 직분은 우리 육신에 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검사는 그 사람을 죽인 데 대해서 심판하는 거지, 검사는 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었고 뭐 이런 배후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걸 검사가 들어서 죄를 가볍게 해줄 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검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갖다가 사실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보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검사예요. 변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럼 이제 변호해 줄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성령의 사역하고
율법의 사역을 둘에 나눠놨냐 그러면은 잘 안 맞는 거예요. 율법하고 성령님하고는요. 그래도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율법에 걸리면은 그 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여러분이 알고 나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뒤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율법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다 알고 나면은,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인데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만 있으면은 죄인을 아는 것을 깨달아주는 율법이 여러분을 살리는 건데요. 율법은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검사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자꾸만 우리 죄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요, 9절과 10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내한테 오면은 죄가 드러나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혹시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서 거진 다 잘못 설교를 했어요. 자꾸만 이 계명을 지키면은 뭐가 될 것 같이 이야기해서 계명을 계속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그 계명은 여러분들을 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으라고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방법이 없어야지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당연해요. 여러분이 계명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살려질 것 같고 살아날 것 같으면요, 예수님 오실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계명을 우리한테, 이방인한테 주면 돼요. 그런데 그 계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어떤 그거를 지키면은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왜 안 되느냐? 왜 율법이 안 되느냐? 율법은 우리한테 이걸 해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빠뜨리느냐? 지금도 율법 좋아하고요, 율법 연구하고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뭘 빠뜨리냐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빼먹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못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면은 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원래의 죄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꾸 그런 사람들은 뭘 빠뜨리냐? 원래 죄를 빼먹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뭐냐? 이 땅에 살 동안에 잠언이고 시편이고 잘 읽어보면은 삶의 지혜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직분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직분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줬을 때 살아라고 줬어요. 그런데 살아라고 줬는데 그 계명이 내한테 이르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단계가 뭐냐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고요, 첫 단계, 직분의 첫 단계는 뭐냐면요, 일단은 죽여야 돼요. 무조건요, 설교 들어가고 여러분이 확 기분이 살아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뒤에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설교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육신 죽여야 돼요. 여러분 육신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요 부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 같이 부활을 부활 생명, 부활 신앙 그러는데요, 말은 부활인데 안 죽어요. 안 죽고 무슨 부활이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지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안 믿어진다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 여러분한테 갖다 주는 처음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이건 익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렇게 비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영은 대문자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육이 자기 유익이 무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육 무익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는데 여러분의 육은 살리는 데는 여러분의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나고 여러분을 살리는 데는 여러분의 육이 쓰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의 육은 원래 가진 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말이나 생각하는 거나 다 그게 뭐냐면요, 살리는 거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진리나 생명이나 뭐 교리나 거기도 구원이 있니 이걸 뭐 깨달았다 그런데 백날 깨달아봐야 육은요, 깨달은 것도 육에 있거든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뭐 믿음이 다 다르지요. 백날 믿음이 뭐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도 다 그거는 육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박아놓긴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육이 인정하고 육이 뭐 그걸 억울해하고 육이 믿어지고 뭐 자꾸만 자꾸 뭐를 넣으려고 하는데 전혀 육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뭘 알아서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알려고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보느냐. 자꾸만 쳐다보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요, 여러분 성경 지식 갖고 있던 거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냐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한 제사장만큼, 웬만한 서기관만큼, 웬만한 세관만큼, 웬만한 종교대주만큼 다 성경 지식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구약이 계명이 죽이는 거냐? 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고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고 뭐 이런 것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 십자가도 안 만들고 이러는데요, 사실 십자가 있고 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금도 좋아하고 지킬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서 그거 뭐 이야기하는 건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짜 열심히 있는 계명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옳다, 나는 가편이다, 돌 쳐라, 그리고 옷 다 지키고 자기가 다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을 간 사람이에요. 누구를? 예수 믿는,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알량한 거 뭐 이거 아는 것 가지고 이거로 뭐 될 것처럼 맨날 이것 가지고 잘난 체 많은데요,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 안 해요.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똥 가지고요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똥은 똥이에요. 사도 바울도 버린 똥을 갖다가 뭐 어디다 쓰려고. 혹시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한테 그래도 조금의 감각적으로만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육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도 못 만나고 성령도 안 계시니까 이거라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키면 뭐가 될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되니까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거 붙들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죽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과 성령의 사역과 죽이는 것과 율법의 사역을 분명히 딱 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인도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죄를 짓더라도 검사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이걸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성경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면은 검사 앞에 가야 될 죄를 지었더라도 검사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제목이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면은 율법의 직분과 성령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과 살리는 성령의 직분이에요. 제목만 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율법은 죽이는 직분인데요. 죽이는 직분은 왜 죽냐면요, 정죄를 하니까 죽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사형 판도를, 너 죽어야 돼. 땅땅땅.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변호사가 막 변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기징역 감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검사가 내린 형보다 변호사가 막 하면은 높아요, 형이 낮춰져요? 낮춰져요. 그런데 그 언도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땅땅땅 그 언도를 누가 해요? 안에 우리 법정에 가면요, 판사요, 판사. 그러니까 오늘은 그 직분에 대해서 검사의 직분이 있고요, 변호사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직분? 판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자, 정죄의 직분은 누구의 직분? 예? 예. 정죄의 직분은 검사의 직분이에요. 율법의 직분이에요. 계명의 직분이에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오늘 지금 성경 읽는 거는요, 다 읽는데 딱 놓치지 않은 게 정죄 다음에 어렵다거든요. 그런데 이 어렵다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을 어렵다 하는 것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든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절대 죄인 아니에요 라지만은 무슨 죄가 걸려 있다고요? 원래 죄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더라도 판사는 여러분의 죄, 육신으로 짓지 않은 죄, 율법을 다 지킨 것, 잘했다. 그런데 너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언도를 해야 돼요?
미안하다. 너는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는 뭘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백날 많이 하시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율법은 계속 여러분한테 그 지켜도 정죄예요, 정죄. 그래 그 언도는 누가 내리느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도 율법을 행하면 어렵다라고 이게 얻는다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요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괜히 어렵다를 못 얻는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요, 진짜 내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법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육체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주셨구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준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더라도 진짜 성경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안 되는구나. 율법 안 지켜주는구나. 율법이 다 지켜준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면서 그럽니다. 너 간음했지? 나 간음 안 했어요. 너 정말 간음 안 했니? Yes, 나 간음 안 했어요. 너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 없니? 에? 그럼 너 간음한 거야. 너 살인했지? 아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살인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간이 얼마나 작은데요. 너 살인했지? 살인했지? 안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너 미워한 적이 없니? 지금도 미워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닌데 맨날 살인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는 여러분이 죄가 아닐 줄 몰라도, 그래서 요즘에는요 재판도 그렇게 해요. 살인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팍 열나서 죽였느냐, 아니면은 계획을 세웠느냐. 그게 성경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우리 형제 살인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부자 청년이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도적질 하지도 않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다 팔아가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걸 어떻게 다 팔아요? 자기는 여태 율법을 몸으로 지키면서 그걸 다 모았는데 어떻게 팔아요? 왜요? 생명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는데, 복음은 이 세상의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이고, 이 세상에 있는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부인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지금 땅에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간음하는 자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내 간음했어요.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건요, 칭의예요. 어렵다 해줘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자꾸만 뭘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공부하고 도적질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8절에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이건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정죄의 직무가 있어요. 정죄. 무조건 이게 정죄예요. 이건 정죄. 그 다음에 의의 직무가 있어요. 어렵다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로 가느냐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그 정죄의 직분으로 자꾸 여러분이 믿음을 가면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방향을 정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가 아니고 뭐 딴 데도 구원이 있고 뭐 자꾸만 그런데, 그러니까 다 구원받으면 좋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복을 누리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대통령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 대통령 됩니다가 아니고, 뭐 대통령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 간증시키고, 그건 여러분이 세상의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든 이 세상의 학문이든 이 세상의 권력이든 이 세상의 돈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으면은 뭐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요, 그걸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뭐를 죽이느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 잘 되고 돼서는 예수 잘 안 믿어요. 그 역사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요. 정말 이렇게 우리 말씀대로 나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살아요. 나라도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보잖아요. 영국이, 독일이, 미국이. 지금 여러분도 그걸 자꾸 지금 원한다고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도. 예수 믿고 내 남편이 어떻게 잘 되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핍박 있을 때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핍박자가 없어지고 나서 예수를 더 잘 믿는지 천만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의 직무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의 직무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여러분의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율법에 껴가지고 나와야 돼요.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청년도 있고요, 장년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요, 어버이날 될 때 우리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카네이션 만들어요. 그거 진짜 어머님의 사랑이나 어머님의 공로가 정말 감사해서 카네이션 만들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시켜서 만들었나요? 그런데 그걸 엄마한테 다루면서, 어머니 정말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뤄줬나요? 엄마 이거 달아봐. 웃을 일이 안 나요. 왜냐면요, 매와 채찍은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고 무슨 그런 매로 채찍으로 다스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지요. 절대 똑바로 안 큽니다. 그 성경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년이 됐을 때 카네이션 만들어서 달아줘라, 엄마 사랑하니, 부모를 공경해라, 율법대로, 율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뭔가를 하나 놓치는데, 율법적인 거와 정말 사랑은요, 왜 목사가 찌질맞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덕도 안 되게 설교를 듣는데요, 표정은 돌같이 돼 있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안 들리고요, 그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없느냐면요, 사랑을 아직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백날 그리스도 사랑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글쎄요, 그런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상황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믿는데요, 다 믿는다고 구원이 있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다 어떤 거든지 잘 믿으면 뭐 좋은 데 가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체는 뭐냐면 그 믿음이 우리가 정죄와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사이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야 되느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밖에는 구원 얻을 자를 우리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질문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딱 중요한 질문이에요.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교파에서는 뭐 담배 펴도 괜찮아요. 뭐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이쪽에서는 제사, 담배, 예수만 구원인데 무슨, 똑같이 예수 이야기는 해요.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더 편하겠어요? 아니, 담배도 피고 뭐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구원 받으면은, 똑같이 구원이 있다면은 저도 그걸로 갈 거예요. 만약에 다 같이 구원이 있다면요. 할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래도 구원이 있다면 그걸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영어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직분을, 성령이 하시는 직분을 여러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믿으면 됐지. 내가 믿는다는데 왜 우리 목사님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시냐? 그냥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의의 직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복도로 선을 쫙 나눕니다. 가운데서 다 서서 믿습니다. 율법을 믿습니다. 계명을 믿습니다. 그거 믿어? 그럼 그걸로 가. 예수를 믿으면 의를 믿습니다. 성령의 직분을 믿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 그럼 여러분 생각에 두 군데 다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말미암아서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다 율법도 계명도 그쪽으로 다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직분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선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요, 다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저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들어가지고 뭐 별거 요셉도 설교하고 다윗도 설교하고 뭐 다 그거로 그 설교 안에는요 희미한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나놓고 왜 희미한 예수님 갖다 예수님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자꾸 죽는다는 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대 죽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죽은 적이 없어요. 질문하는 거, 여러분 죽으면서 살아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꾸 뭐 변화를 바라거든요. 변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죽어야 돼요.
그게 정죄예요. 죽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 죽으니까 계속 저는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할 때 계속 안 죽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금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율법 공부하고요, 율법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게 걸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어렵다는 사람이 백날 예수 이야기해도 벌써 예수 안에서는 끊어져 버렸대요.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됐는데 끊어지면 땡입니다. 여러분 자꾸 끊어진 데 미련을 가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삶에 대해서 영생에서 끊어버렸는데 자꾸만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죽기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안 죽었어요. 그거 안 죽이면은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죽이려는데 피하지 말고요, 찔려가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는 전체적인 맥락을 따르면 직분이, 어느 직분이 그럼 좋느냐. 검사 괜찮아요, 그죠? 괜찮지. 그럼 검사가 좋느냐, 변호사? 검사가 더 껍질 센 것 같아. 변호사는 흔해 빠진 게 변호사? 그런데 지금 어느 게 좋느냐.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는 데는 어느 직분이 더 좋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거꾸로 넘어가면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이 영광, 수건으로 가린 건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고린도서 3장이 겹겹이 싸서 누구를 꼼짝 못하게 하느냐. 고린도교회는 네 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요. 바울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괜찮은 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세 파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믿으면 됐지요. 믿으면 됐지. 주로 저희 교회에 왔다가 믿으면 됐지라는 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으면 됐지예요. 믿으면 됐지. 그럼 뭐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 성령의 사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 믿음밖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직분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게 하는 돌에 써서 새긴 이 의문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신에서 받아나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못 쳐다봐서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보니까 없어질 영광, 그렇게 이야기해요. 없어질 영광,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없어질 영광과 예수님이 성령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그걸 갖다가 10절에 그렇게 9절에 이야기하고 10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계명을 공부하고 들으면은 뭐가 반짝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반짝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누가 오심으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 놓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이내어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요. 없으나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밤에요 너무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깜깜할 때 혹시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후레쉬 하나만 해도 되게 밝아요. 하다못해 12V짜리 랜턴 안에 쓰면 진짜 엄청 밝아요. LED 나와가지고 12V만 켜놓고 화내요. 진짜 화내요. 살만해요. 다 해요.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여러분 후레쉬 찾아요? 12V LED 등 찾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요,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영광되었던 거 맞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라는 시간의 시제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광이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읽었다가 에베소 2장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기 원수되었던, 예수님하고 율법하고는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거라. 예수님도 율법을 다 이루신다 그랬는데 또 이거 무슨 원수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다시 한번 예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끼리예요? 원수끼리예요. 원수끼리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전쟁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도 하고, 아니면 육신의 소욕하고 양심하고 하든지 여튼간에 뭐 마음하고 생각하든지 둘이 이렇게 싸워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던 병사가 막 총을 쏘는데 갑자기 총 딱 내리더니 손 딱 들었어요. 그러고 항복. 그러고서 남한으로 걸어 내려와서 나는 이제 남한 사람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나의 적을 북한 사람들 김정은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한에서 니는 원수잖아. 그러고 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진리예요. 여러분이 율법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있던 거를 포기하고 어디로 와야지 사냐? 예수 안으로 와야 사는 거예요. 아직 그냥 여기서 고집 피우고 그냥 여기서 뭐 꼭 예수만이 뭐 성령만이 있느냐? 나 예수 믿는다. 뭐 5대째 예수 믿었다. 뭐 나는 지금 헌금 낸 것만 해도 우리 집 한 채 다 바쳤다. 뭐 이런 거로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원수예요. 좀 뭔가 막 진짜 막 팍 하고 머리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원수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세상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짝이잖아요. 세상이 친구잖아요.
세상에서 폼 잡고 싶고, 세상에 뭐 잘 되고 싶고, 세상에서 뭐 하고 싶고, 세상 거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자꾸 예수 믿는 거 다 빼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쁘면요,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숙제가 많고,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세상에 돈 벌기 바쁘고 하면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구원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자꾸만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구원이 있다 그러고, 살아났다 그러고, 목사님 왜 자꾸 죽었다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거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몽학 선생이 오고 안 오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예요. 몽학 선생이란 말은 왕이 있는데, 왕이 어릴 때 그 왕을 가리키는 선생이 있어요. 신하 중에 똑똑하게 학문이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왕이 큽니다. 왕이 우리 데이빗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서 이제 왕을 물려받습니다. 성인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 왕이 성인이 돼서 왕을 물려받으면은 왕을 자기를 어릴 때 가르치는 선생은 선생이 아니에요. 그때도 선생이죠. 왜 아니에요? 그래도 이 왕이 뭐 궁금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선생한테 찾아가죠. 그거는 왕이 선생이라 하면 맞는데, 자꾸 선생이 왕한테, 왕이요, 내가 가르쳤지 않소? 지금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율법이 자꾸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 자꾸만 율법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율법으로 자꾸만 정죄를 받고 율법으로 여러분 찔림 받으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듭 안 났어요. 하나는 여러분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학 선생이 자꾸만 지가 돌아서 가지고 저 왕 저거 내가 가르친 거야, 내가. 네. 왕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 불러와라. 목 잘라라. 참으세요. 모학 선생 목 날라가는 거예요. 율법 목 날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지라면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오해라고 자꾸 섞어 놓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마귀가요. 자꾸 섞어 놓으니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유월들도 지켜야 되고 절기, 우리 절기 뭐 전부 다 공부해가지고 절기 설교해야 되고. 혹시 절기를 지키고 절기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찬스가 1%만 있다면요, 저도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확률 1% 남아있는 건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명심하고 들을 말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도 바울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아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큰 교회, 제가 큰 교회 이렇게 자꾸 큰 교회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잖아요, 한국에서부터 제가 다 시작했어요. 다시 자꾸만 율법을 재조명해 가지고요, 바울이 율법을 잘 몰랐다, 못 깨달았다라고 지금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아주 큰 신학교도 있고요, 아주 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양도 잡고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10절요,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요, 저도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거꾸로 안식일 지키십시오, 복음도 전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여러분이 흔들리느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정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게 없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 율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절대 계명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나쁜 데 쓰니까 불법이에요.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성령의 어떤 직임이나 능력까지도 다 행할 수,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영광이 지금은 태양이 뜨고 예수님께서 떴는데 자꾸만 후라시 가지고 비춰가지고 잘 안 보이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로 해가지고 뭘,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 연구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가짜라고 지금 똑같이 메시아닉 주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다시 모세의 오경을 재조명해보자. 재조명을 한들 후라시예요. 아무리 LED 등이라고 막 밝게 이 밝기가 태양하고 똑같다 백날 해봐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탁 비추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요 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죄, 사망, 심판, 누가 오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만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가니까 의는 없다. 이제 의는 없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 하고 어렵다 되고 싶고 어렵다로 인정을 받고 싶어도 이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성령님만 받으면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을 어떻게 해놨느냐. 12절 15절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인정 좀 해주세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진짜 이를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지가 알기는 뭘 많이 알아. 배운 게 얼마나, 아이고 우리 목사가 내가 지금 성경은 니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은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 밑에 따르면 13절에 글이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쩌면은 목사 네가 뭘 아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초점이 안 잡히고 첫째, 둘째, 셋째도 안 잡히고, 그건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진리의 성령님은 저 멀리 하고 주무시든지 깊은 잠에 빠졌든지 그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거 다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안 해도 이거 다 알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세 가지 좋아하는데 이제 두 가지. 우리 학생들 시험 치는데요, 시험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구약 전부 다예요. 이거 하루 종일 읽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밤에요,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시험 문제 나올까? 요거다. 그거 아는 사람이 시험 잘 치겠어요? 밤새도록 공부한 사람이 시험 잘 치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백날 여러분 이거 들어서 박사하지 말라는 말은 또 이게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박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임하시면은요, 이 말을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이게 다 이게 끼어져서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지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뭘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14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오늘 이 내용 있는 말 다 포함된 말이, 이 말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건 누구 영광이에요? 목사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 거냐?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예수한테 줬다는데 지금도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뭐 직통계시를 받고 어쩌고 또 무슨 놈의 직통계시가 아버지가 절대 줄 일도 없고요. 아버지 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왜 응답을 해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까고 율법을 폄하하고 계명을 깔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도 직임이 있었어요. 율법도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사역을 자꾸 사람들이요 이용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아니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율법을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거룩한 주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주여 고백하는 사람하고 아버지여 고백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